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한때 산 속에 있는 후련시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요. 후련시설에 와서 사람들이 남기고한 쓰레기를 다 모아서 소각장에서 이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이 쓰레기 태우던 불이 옆에 잔디밖에 붙은 거예요. 근데 잔디가 말라서 불이 쫙 퍼지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불이 확 퍼지더라고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하고 애들이 나와서 지금 당신 뭐하냐고 지금 뭐해? 그리고 불이 껐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너무 삽시간에 마치 기름을 뿌려놓고 기름 위에다가 불을 붙인 것처럼 쫙 하고 퍼져서 그 소각장 주변이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날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사장님이 긴급 방문을 해가지고 이 수련연 시설을 참 오랜만에 시설 점검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까맣게 태워버린 잔디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짝도 어떻게 이국민 저국민을 해도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삽시간에 불이 확 번져서 새까맣게 타버린 그 잔디밭을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골라내요? 그렇게 걱정 의심하다가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사장님 오셔서 사장님 용접해서 이것저것 시설 점검을 하는데 세상에 그 밤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잔디밭을 이렇게 두껍게 덮고 소각장을 다 덮어서 온 세상이 하얀데 이 사장님이 소각장 근처의 집을 부르더니 하는 말이 여기 이 근처가 참 멋지지 않아? 이걸 잘 개발하면 뭔가 좀 작품이 나올 것 같아. 멋있죠? 그래서 이 집은 사실은 지금 눈속이 뭐가 있지만 아예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가까스로 어려움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오고 다시 쌀이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디밭은 원상회복이 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일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고 식은땀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아픔과 과거의 어두운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고 고침받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그 실수들, 그 아픔들,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 그 죄들을 우리는 지금처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인생의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깜짝 같은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동에서 사과 먹은 것처럼 죄를 옮겨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를 북극에다 갖다가 옮겨놨는데 아이고 내 죄가 어디 갔나, 내가 얼마나 잘못했나 한번 찾아봐야지. 그리고 죄를 찾았는데 이미 용서받은 죄는 어디가 있다고요? 북극보다 더 높은 곳에 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봐요? 이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 요한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입니까? 먼저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한순간도 바람잡지 않는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세상의 모든 실수로 인한 상처투성이 그 모든 걱정, 염려, 근심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들, 염려, 걱정, 근심까지 그것까지 다 도발해 주셔서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후리한 시대의 그 직원처럼 자기 입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눈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내서 사방을 다 덮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지나갈 그 일을 미리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전정 근거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사나? 왜 이렇게 근심하고 사나? 왜 이렇게 염려가 많나?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아직도 많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걱정, 근심 중에 79%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통계나 자료 참고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날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던가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를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간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게 79%라는 거예요. 그리고 16%는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미리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 16%. 여러분 그러면 거의 우리 인생에 걱정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통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일이고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고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한다고 해서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아무리 걱정해서 여자로 태어나셔요?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뀌지 않은 것들은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남자인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남자로서 내가 감사하면서 길을 찾아가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걱정과 근심은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백해무익.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4절을 내일 일은 내일이 영리할 것이라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내일 그 자신이 알아서 지를 돌볼 것이다.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그래서 TV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다 걱정하죠. 그 걱정 없어지라고. 근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은 백해 무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 염려, 근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 힘이라. 아멘. 걱정이나 염려가 떠오르거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또 걱정하는 거 왔어요. 주님 맡아주세요. 아이고 염려, 또 염려거리가 왔어요. 주님, 나 못하는 거 아시죠? 주님 맡아주세요. 좀 밤새도록 문을 내리든가 뭐하든가 주님은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맡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가, 즉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돌보신다. 그래서 맡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말로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베드로를 끌어내다가 목을 쳐 죽인다고 참수한다고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정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밤에 성경에 보니까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코를 골고 누가 어부가도 모르고 잠을 푹 잤다. 어저께서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다가 안 일어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배는 베드로 옆구리를 찼다고 일어나봐 좀 일어나고 왜 이렇게 깊이 잠을 자냐? 여러분 이미 정해진 거 이미 나는 뭐 복음 전하다 잡혀왔고 내일 아침에 나를 뭐 불러내서 목을 죽인다. 내가 죽여라 뭐 그럼 나는 천국 간다. 아이 모르겠다 피곤하다. 열심히 전도하다 했더니 피곤하다. 잠이 안 자다. 그거 베드로 잠이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나 우리 몸 걱정 많이 합니까? 내가 죽을까 봐서 내 목숨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예로 듭니다. 저 공중에 날아가는 작은 새를 봐라. 누가 저것들을 먹이냐? 여러분 누가 먹여요? 누가 그 많은 새들을 공중에 있어? 아이고 얘들아 배고프지 이제 와서 밥 먹어야지 그만 날아다녀. 그러다가 누가 밥 줘요? 누가 먹이시? 하늘의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실 분이 아니에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저 백합화 얼마나 향이 진하고 예쁘냐. 누가 그것들을 그렇게 색칠했냐. 누가 그것들을 그렇게 이쁜 옷을 입혀줬냐. 누가 그랬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새, 이 들에 피는 꽃보다 훨씬 귀한 자들인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러면서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걱정하냐?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영적으로 고하니까. 아버지가 없는 고하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 일이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꼬마가 이제 3살, 4살밖에 안 된 꼬마가 예를 들면 말입니다. 아이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땔감도 준비를 못하고 어떡하지? 추운데 걱정하고 있다가 아이고 올 여름 덥다는데 어떻게 좀 어떻게 시원하게 살까? 집을 고칠까? 3살짜리, 4살짜리가 그런 걱정하는 걸 봤어요. 그 애들은 별로 안목도 없거니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서 해줘요.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걸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79%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경우는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왜 미리 걱정해요? 그건 네 걱정이 아니요. 누가 걱정할 거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가요? 내일 걱정한다는 거예요.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알아서 네가 할 것이 아니다. 네가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냥 맡기면 되는 거구나. 에라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다 맡겨버려라. 무책임하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서 다 맡겨버렸어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손 다 나오고 난 모르겠다. 귀찮아. 하나님 맡겨야지. 귀찮은 것도 맡기고 하기 싫은 것도 맡기고 그냥 이거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너 왜 이거 안 했냐? 귀찮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맡기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맡겼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찮아서 맡기고 내가 하기 싫어서 맡기고 그런 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맡기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믿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쌤만 알지도 못하는 저 몇집 건너 사는 또 꼬마가 아이고 이거 좀 맡겨야 되겠다. 이 학교 등록금이 나왔는데 어떡하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네. 맡기라고 그러지. 아무 집에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있어 맡겼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네가 누구냐? 모르겠고 아버지 그냥 맡아주세요.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한테 맡기라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아버지 맡아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이 무조건 두 손 두 발 다 에라고 했다. 귀찮으니까 맡겨버리자.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 결국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오늘 듣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을 불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너희가 왜 못 맡기냐? 왜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뭐가 작기 때문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 어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맡기는 그런 믿음, 그런 맡김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게 맡겼을 때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맡았을게 하는 그런 맡김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 1순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 아이고, 이래서 말씀대로 못하겠어요, 이래서 예를 못하겠어요, 이래서 수령 못하겠어요. 아니야, 처음 금은보화를 다 얻어주고 그것은 두 번째야. 이것이 먼저야. 이것이 될 때 온전히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누가 뭐라 그래도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도 이 틈을 갈라놓을 수 없어, 의심할 수 없어, 100% 확신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구해라. 믿음 먼저 구해라. 기도 먼저 해라. 순종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왜 걱정 의심이 안 바뀌질까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왜 나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살까요?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문제 붙잡고 있지 말고, 아픈 거 붙잡고 있지 말고, 고민거리 붙잡고 있지 말고, 그것은 다 일단 내려놓고 가장 먼저 믿음 먼저 구해라. 하나님 믿음부터 주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부터 할게요. 기도부터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부터 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부터 할게요. 고민은 이렇고 문제는 이렇고 현실은 이렇지만 내가 먼저 순종부터 할게요. 로스를 보고 순종하면 죽으려는데 나갈 때 에서대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대역전이 일어난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므로 순종부터 구하라, 믿음부터 구하라, 기도 먼저 하라. 먼저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건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이어졌냐? 먼저는 자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재물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말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하나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돈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동등하게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이건 아니면 하나님과 돈이 더 우선순위이건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세상 근심 먼저 할래? 아니면 기도부터 먼저 할래? 너는 세상 걱정 먼저 할래?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래?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의 대부분은 물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물질과 관계돼요.
우리의 걱정 근심이 거의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많다고 11조를 드리냐?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서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우 우선순위로 두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리 많아도 아까워서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복궤 앞에 다니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많은 사람을 들으라고 막 들어가다가 큰 동전을 뜬그랑 소리가 나게 흥분하는 거, 그거 보시고 사람들은 와, 지금 부자같이 돈이 많으니까 큰 걸 하네. 그런데 한 아버가 정말 들었던 그 작은 것을 하고 날 때 그 떨어지는 소리가 부자의 큰 텅 하고 떨어지는 소리하고 비교할 때 하고 떨어졌을 텐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다고 했어요? 그 여인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걸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 많은 것 중에 조금 떼가지고 큰 이심수듯이 떠했지만 이 사람은 가진 걸 전부를 했다. 그 중심이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가장 많이 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원수마귀가 갖다 주는 걱정, 염려, 세상 근심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못해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을 하되 세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근심이라는 게 뭔가?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거룩한 근심인데 이 거룩한 근심은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에 이르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걸 회개하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했으면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듣지 못한 걸 내가 회개하고 이것이 거룩한 의심이 되어서 내가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왜 내가 인정할까? 왜 내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걸 회개하고 그 거룩한 근심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나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나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이 갖다 주고 마귀가 갖다 주고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더 민감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살지 못하고 믿음에 순종하지 살지 못하는 그 거룩한 것이 내게 더 민감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어떡하지? 이것이 걱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도를 못했어. 아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어. 내가 다 믿음으로 못 살았어.
의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의심을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물질로 인한 근심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올 때 저 사람 지금 저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왜 저런 걱정을 하고 있지? 하는 그 거룩한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사람은 이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결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요, 세상 물질 때문에 걱정한 사람 그거 붙잡고 있다가 더 큰 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더 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 살아가는 물질, 이 이치 때문에 걱정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물려서 더 큰 올무에 붙잡고 더 큰 함정에 빠져서 더 눈빛처럼 드러나는 걱정, 근심 속에 한숨 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의심에 붙잡힌 사람은 이것들을 걱정 안 해요. 거룩한 의심하는 사이에 어느덧 병이 나왔어요. 거룩한 의심하는 사이에 어느덧 물질이 해결이 됐어요. 거룩한 의심하는 동안에 어느덧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너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하며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거룩한 근심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에 간절하게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대로 살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게 나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주십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옛날 간증한 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자기 애들 돌볼 시간이 없었대요. 그런데 세월이 훌쩍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잘 크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키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만 했어요? 고백하고 계신 겁니까? 누가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 걱정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돈 문제고 건강 문제고 자신 문제고 그것도 문제고 내가 붙잡고 고민하면 점점 눈도 점점 커집니다. 더 커져요. 여러분, 자꾸까지 걱정했는데 그거 붙잡고 걱정하면 왜 자꾸 부풀어요? 걱정을 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 걱정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사나 죽어라, 내가 죽으면 죽어라라고 그러고 에스더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모르드게를 죽으려고 해서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고 다 죽는다고 하만이 이를 갔던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고 그 교만했던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기 국무청에 올라가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크게 부르치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한 근심을 하며 살아. 그런 너희가 해야 될 삶의 방법이 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몰려드는 삶을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갈까? 어떻게 내가 헤치고 나갈까? 방법이 있다.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뭐가 됐건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 걱정이 그게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해당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염려거리, 어떤 걱정거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예외가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안에 떨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 생각이 막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혼미 가운데 당차지 않고 내 생각을 지켜줘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되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딱 자리를 잡아서 담대해지고 질서를 잡아가고 그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그 누가 다 알아요. 아인슈타인도 그 천자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자기 집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비밀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상대성 이론, 그 정말로 어마어마한 천재가 자기 집 전화번호, 비밀번호 이거 까먹고 뭐였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다 완전히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말씀을 그냥 공중의 어떤 소리로 지나가는 호공을 치는 소리로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무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적어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기도의 두 손부터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은 기도의 두 손부터 모을 일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자유지 않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건 염려가 있건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으신 놀라운 사랑, 그 능력과 사랑을 다니고 하나님 주신 삶을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고맙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하나님 주신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성공이 됐건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근심이 겸하여 주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돈이 많이 생겼다고 건강해졌다고 근심이 같이 따라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더 막 스트레스가 되고 여기저기가 돈을 내려고 자식들이 돈 많이 생겼는데 나 이거 해주는 저거 해주고 그것 때문에 더 어떻게 되고 화가 나고 그 돈 때문에 병원을 죽을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참복이 되어질 때 그 복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의식을 해서 내일 염려한다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의식,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근심이 되어서 이 거룩한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